드리러 왔사오니 온 심령이 온 마음이 온 뜻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철없는 얘기한다던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뉴스 같은 게 나오면 안 믿는 자들이 말세야 말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말세가 다가올 것이다, 말세가 다가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입니다.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말하고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유월절을 3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근데 예수님도 33살이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제자들도 당연히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화요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인데 십자가 지기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죽어서 마지막 내가 곧 은퇴라서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종말론을 전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제 마음하고 같으셨어요. 종말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면은요, 21장 전체가 새빨갛습니다. 빨갛다는 건 예수님의 설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종말론을 설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이지만 우리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아보고 미래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말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주 아니면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실족되고 아니면 예수가 없어, 아니면은 그냥 낙심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열정적으로 다니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앞부분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말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말했다고 하는데 누군가 같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입성할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영했어요. 그 환영식이 치러진 뒤에 저녁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요,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가셨겠죠. 근데 당시에 이 성전은 3번째 성전이에요. 그 3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은 성전을 지어주는 거다 하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당시 도면이 남아있는 걸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대리석이었습니다. 유럽은 대리석이 많아요. 밤에 볼 때가 더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거예요. 왜? 밤에 화려하게 그 달빛에 그 대리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시지 않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날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언이 끝나고 나서 약 40년도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 군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곳이거든요.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전을 먼저 파괴해야 했어요.
유대인을 침략하는 모든 자들은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 파괴를 보고선 너무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서쪽에 벽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그 대리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그 벽은 그냥 울타리, 성전의 담벼락이에요. 성전 자체의 건물이 아니라. 그 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 성전, 자기네들이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벽을 붙잡고 누군가 울기 시작하고 편지를 써놓고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벽을 붙잡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곤 해요. 사진을 볼게요. 네, 지금도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저기 가서 웁니다. 근데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벽밖에 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지금 이슬람교 사원이 돼가지고 거기가 성지순례, 이슬람의 성지순례가 돼갔고요. 그 자리를 찾지 않는 한, 엄청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 성전을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은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죠?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질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감탄에 감탄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도 그 튼튼한 벽도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켰냐면 너희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안전하게 평안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구나. 우리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도 더 스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어마어마한 징조가 있을 텐데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종말의 징조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도 이것을 계시로 본 요한이 적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몇 가지 징조를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종말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거짓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결론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이단들은 마귀라서 마귀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다. 나만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전해요. 똑같은 성경으로 전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이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자기 영광을 받는 건 정확히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이다. 이제는 계시록 마지막 때라고 그들이 말한다 그랬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곳곳마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민족이 민족을 치면서 전쟁을 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전쟁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횟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계속해서 지진은 일어납니다. 속수무책으로 일어나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있어도 지구 어느 한쪽편에는 굶어 죽는 기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었지만 앞으로 어떤 이상 바이러스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천체가 지구상 천체 전체가 이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면 그 무서운 천체지변의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기 멀리만 있던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막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는데 너무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물이 피로 다 변해요. 네,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면 야 끝이구나 할 텐데 사실 이 모든 일 전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박해하냐면 국가적인 법으로 박해하고 집권자들,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노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치적으로 집권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면 야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악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전체를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기독교가 악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이미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를 보세요. 힌두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를 전하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너희 부모가 일부러 가서 내 딸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고발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몇 명이 죽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시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악한 법에 현혹되어서 그렇죠.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넘겨주라고 말하겠죠. 그것을 믿으면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서 많은 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이 가증하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설마 부모가 자식을 넘기겠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대환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그것을 열심히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1번 시작. 환난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많으면 어떻게 하지? 어디든 숨어 있어야겠다. 이것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자의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너희에게 증거할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신약의 교회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법 하나를 통과시켜요. 무슨 법이냐면 예수가 이단으로 몰려서 신성모독으로 죽었으니
예수를 사형시켰으니 예수를 믿는 자도 사형시키겠다는 법을 언도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큰일 났다. 우리 흩어지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간 유럽, 아시아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도망갔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자들, 제자들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흩어져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흥의 역사가 많았던 때를 보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이상한 일이죠.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가장 부흥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조금 느슨하게 기도 안 했다가 야 엄마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이러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안 나오던 눈물이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바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국제적인 도시였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택연금 당해요. 바울은 가택연금을 2년 이상 당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는 올 수 있어요. 바울의 집 앞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인들도. 근데 바울의 집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가택연금 시켰는데 그 집이 성전처럼 쓰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장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전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을 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낸 걸 보면 기쁘다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사형 선고 전에 썼던 마지막 바울 서신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걸 기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날마다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의 집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은 날마다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위대 사람이 전도되었다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쁜데 시위대 군인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동안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자들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의 도화선이 무엇이었냐?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서 못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전하십시오. 나는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시를 지키는 시위대원들은 로마의 고위 관리층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위 관리층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시위대들이. 그리고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가이사 총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재판석에 고위 관리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정말로 이상하게도 역사상 굉장히 이상한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선교하든지 이방 땅을 선교할 때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퍼져나가고 좀 쌓아졌을 때, 기독교가 많이 안정됐을 때 고위층이 믿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양반과 종의 신분 중에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위대들 때문에 고위 관리층이 먼저 예수를 믿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도시 중에서 그렇게 고위 관리층이 먼저 예수를 믿은 곳이 없어요. 그것이 바울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는 300년 동안, 그 이후로 300년 동안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차별적으로 박해했으며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약 바울이 죽은 지 300년 이후에 한 황후가, 고위급 황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자기 남편 황제에게 이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소원을 말해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말했던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대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제정한 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죽은 300년 이후 313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역사적인 획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313년 이후로 로마에 숨어있던 고위관리층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국제도시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도시 로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럽 전역으로 로마의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성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주 오래된 성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코 바울이 그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는 예수를 못 믿을 만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조롱받거나 우습게 여김 당한다고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것은 아직 구원의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시민 된 것을 감사한다면 내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멈추지는 않아요. 누군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들을 마음껏 주시는데 그 기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항상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병행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절대로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끝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 누구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박해가 와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2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환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또 실족될 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강력한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집사가 집사를 고발하고 권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를 고발하기도 하겠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서로 미워하고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고발할 수가 있냐면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끝까지 못 견딘다면,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한다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실족됐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도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다르고 요한의 성품이 다르고 안드레의 성품이 다르고 빌립의 성품이 달라요. 다 각기 다르죠.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같은 부모, 같은 환경 속에서 길렀는데도 성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두려움 없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소극적이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사실은 겁이 많은 자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격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데 내가 실족되면 어떡할지 하고 스스로가 겁날지도 모를 겁니다. 나는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두려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서워 예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성격과 다르게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자기보호의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자녀들을 너 혼자 견뎌봐, 너 혼자 이겨봐 하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언제 바울의 후계자라고 해서 네가 죽을지도 모르고 네 성도들도 많이 죽었지만 당연히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그냥 고난에 참여해라. 여전히 복음을 따라가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아도 별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는 개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야, 내가 개척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날마다 울겠지? 얼마나 힘들까? 난 리더십도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내 설교를 들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개척해서 주의 길을 갈 때 이게 당연히 좁은 길이죠. 나는 이제 인생 전체가 내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 이제는 망했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잠시 생각해서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면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위로를 주실 때가 많아요. 이전에 내 성품이라면 이것이 끝까지 복수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한 3일도 못 가요. 엄청난 비방과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루 이틀도 안 갑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너무 많아서 아, 괜히 두려워했구나. 좀 더 젊을 때 개척했으면 더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와도 어머 죽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할지라도 이상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상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려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3번이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하고 고민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와서 내가 지금 너무나 고민이 많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난 죽을 만큼 고민된다. 저 십자가 어떻게 질 것이냐, 너무 고민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하나하나 예언을 해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쓸 것이고, 막 그러니까 못에 찔릴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내가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다음날 공회에 끌려가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너무나 의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저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할 수가 없냐?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너는 표적을 행했는데 왜 증거를 안 보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끝까지 견뎌주세요, 저희가 기도로 밀어줄게요 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직 홀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의연하게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냈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었구나. 어젯밤 저녁까지도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고 고통받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하세요. 그 인내 때문에, 그 끝까지 견딘 인내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가서 복음 전하지? 내가 어떻게 저 무서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나는 두렵겠지? 나를 채찍으로 찌르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미리 겟세마네 동산 같은 체험을 하겠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길 똑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미리 지레 겁먹고 나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를 인도하는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고비 앞에서는 나는 무너질 것 같은데 그냥 이겨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성품이나 내 지혜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고 스스로가 결단해서 교회로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계획하셨지 그 계획 속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이 다가올 때 3번 시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론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한테 불법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악한 법이고 불법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는 거, 이거 다 불법이죠. 이것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말로만 보면 이것이 그냥 인간들끼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악한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는 젊은 사람들, 예수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너 왜 법대로 안 해? 오늘 주일이면 교회 못 가게 되어 있잖아. 너 왜 교회 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너무나 놀란 일이 많았어요. 제가 개척한 게 2019년인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코비드가 시작된 때가 2019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시간도 없는데 수요일 날 점심 때 밥 먹자는 거예요. 성의가 고마워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 저 이제 커피는 못 마십니다. 일찍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면서 아까 그 밥 사주면서 막 목사님 드세요 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마귀 형상이 돼가지고 눈을 도끼 눈을 뜨더니 목사님은 왜 불법을 행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코로나에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몇 명 제한되어 있는데 왜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저희 동네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미안합니다. 교회 현수막에. 뭐가 미안하지? 예배드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시간이야? 저 교회 나는 아무리 커도 난 저 교회 가치관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하면 사람 앞에 미안할 필요가 없다.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이 악한 법에 미안합니다 하고 써놓을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도리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예배드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니? 하고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그 교회는 역시 모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교회 다니는 인구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교인의 숫자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어질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속사람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요?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광 받으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돼요. 주일 예배만 나오고 기도에 안 나와도 내가 만족하면 내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기도하길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더 헌신하길 원하시겠죠. 여기서 나만 열심히 하고 전도는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안 혼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겠죠.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모독할 때 나는 모르는 척해도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세가 되면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마저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11조도 드리지만 너희는 뭐를 버렸냐? 너는 공의가 하나도 없다 너희 속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니네가 율법을 알면 뭐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 화라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11조도 드리지만 그들은 화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난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부간의 사랑이 많은지를 보세요. 가난해지고 어렵고 아파도 여전히 사랑으로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요. 믿습니까? 네. 사랑이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극소수가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그 길은 평탄하고 넓어서 좋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가지고 힘들어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에요. 근데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그 좁은 길 갈 때 무슨 힘으로 가느냐? 사랑의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나는 한 가지 안 것이 있다. 나는 알았다 하고 선포해요. 뭘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하고 선민국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지만 나는 알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야 김가리 나는 알았다. 너를 알았다. 아 예수님 뭐를 알았습니까? 네 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시가 찔리듯이 아픕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열망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에 열심히 나와도 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11조 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어느 순간 식었고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추억만 남아있다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아주 책망을 많이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직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직지근한 신앙인데 괜찮아 하고 만족하십니까? 난 차갑지 않으니까. 난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으니까. 난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나는 예배를 다니니까. 미직지근한 신앙인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왜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사형선고 앞에서 그렇게 기쁨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오늘도 기쁘다, 내일도 기쁘다, 기쁜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기뻤을까요? 자포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도 아주 의욕적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그 이전에 바울은 무슨 고통을 거쳤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서 날마다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신약성경 13권의 저자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가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내가 또 하나님을 버렸다 하면서 고통받으며 회개했더니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차 버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 구주 예수 만나러 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복음 앞에 철저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더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었고 그게 너무 기뻤던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같이 겁 많은 사람도 그것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저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환난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입니다. 2.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3.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예수님이 대책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할 테니까 꼭 전도하거나 같이 오시거나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 나갈 테니까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치여서 그리고 내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놔두고 살았던 것,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나도 바울 같은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지막 경고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구원의 증인이여